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13일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 기도문으로 함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솥을 보면 왠지 모를 뭉클함이 피어납니다. 밥이 곧 하늘이라 했던 어느 시인의 노래가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을 우리 식탁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그 소외된 이들도 우리의 식탁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홀로 자족하는 식탁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한 식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견에 사로잡혀왔던 시간들, 아직도 그 틀에 갇혀있지만 말씀으로 깨어나고 말씀을 통해 마음으로 진정한 이웃을 생각하는, 그러므로 나의 삶이 곧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삶은 외로운 거라 생각했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많은 결점이 있지만 그 결점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 아닌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 살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나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따라 나도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원합니다. 누구든지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 번 더 교회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모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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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은혜며 십자가의 은혜며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제 오늘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잘 알아나가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묵상하며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시간 주님을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주님, 우리 교회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태초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계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것과 다르게 우리가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손해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타협하기 시작했고 하나씩 세상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죄인이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이제 나의 죄를 자백하오니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는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많은 사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백척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러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각자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게 하시고 함세교가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예배당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각자 노트북 앞에, 핸드폰 앞에 정해진 시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배에 대한 의미보다 동영상 강의 듣듯이 대충 예배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에 대한 생각을 깨우고 다시 한번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세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종원 목사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쓰러지지 않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세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나침반이 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다음 주 기도 인도자는 우리 안기영 성도님입니다. 안기영 성도님 기억해 두셨다가 주중에 저에게 기도문과 또 기도문을 또 목소리로 녹음한 녹음 파일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그리고 7월자 우리 또 기도 인도자들도 자기 순서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또 교회 예배 풍성함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또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그 교회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들을 매주 설교로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들어줌 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수요일인 16일에도 마찬가지로 또 설교 말씀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줌으로 녹화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고 있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남은 몇 주간의 시간에도 계속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그 모임에 오지 못하더라도 수요일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꼭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그리고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고 또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뒷부분까지도 그리고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또 하나의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 전체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한 절 한 절 함께 읽을 때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교회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신지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때의 모습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13장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네, 오늘은 쫄지 말고 교회 개척 시리즈 세 번째 설교입니다. 교회의 척추. 우리 첫 번째는 교회의 시작, 그리고 지난주는 교회가 시작했는데 교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속적인 회심,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건강한 척추가 필요하죠. 네, 그 척추가 있어야 건강한 몸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 번째 제목은 교회의 척추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 교회 하이가 기도하고 또 지안이가 기도한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다음 사진은 어떻습니까? 네, 혹시 제가 여러분 얼굴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혹시 웃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웃으셨나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이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애인가요? 아니면 어른인가요? 몸은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 아직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물고 있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성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태어난 이후로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멈춰버린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성인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올까요? 화요일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생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 친구에게 이제 교회 가자고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너도 신천지야? 라고 했다는 거죠. 교회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탐욕과 이기심에 찌든 세상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탐욕스럽게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선지자 역할을 해야 마땅한데 반대로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가 세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기보다는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아서는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된 것일까요? 세부적으로 많은 말로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났지만 성장과 성숙이 멈춰버린, 그래서 몸은 계속 자라고 있고 머리는 계속 설교를 듣고 지식을 채워 넣어서 머리는 커져가는데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우유를 먹고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건한 어른이 없는, 영적 부모가 없는 현실. 이런 현실이 아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반대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향해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방금 전에 보여줬던 사진과 같이 성인아이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회심에서 온통 어린아이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젖을 먹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아래 풍성하게 거해서 성장하고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부모가 돼서 경건한 어른, 즉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으로 말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그런 건강한 공동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우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를 지속적인 회심이 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했고 우리는 지속적인 회심이 있기 위해서 찾는 이 중심,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찾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시간과 헌신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개척된 첫 번째 이유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그리고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배우고 본받고 닮아가고 싶은 두 번째 핵심 가치는 바로 지속적인 성장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속적인 성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교회의 든든한 척추가 되고 그래서 든든한 척추가 될 때 균형 있는 몸으로 자랄 수 있고 건강하고 성숙한 성장한 몸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이지요. 먼저 부모가 건강해야 건강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듯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기고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안디옥 교회의 5가지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뭐였었냐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몇몇 성도들이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명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명한 지도자가 와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질로 인해서 쉽게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예수님을 사랑한 그 소수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데 스타 목사가 있었다. 유명한 목사가 세워서 몇 년이 지나고 몇천 명이 되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저 사람이 유명하고 저 사람이 유능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름도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에 의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소수의 몇 명에 의해서 그리고 가진 것도 몇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가지고 시작한 교회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사람이 빛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빛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름 없는 무명에 의해서 소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한계와 자기들 안에 있는 연약함과 자기들 안에 있는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전문 사역자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그 연약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마침내 사역자로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 교회의 무명의 소수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영적 지도자, 전문 사역자 바나바가 가고, 바나바는 또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도와줍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목회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의 성경 교사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지요.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순회 교사였습니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연약한 교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전문 순회 교사들을 통하여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 순회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역자로 준비시켰고, 그들이 결국 리더가 되었던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렇게 전문 사역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훈련받았던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자기들의 역할을 각각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여러분, 27절과 28절을 보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그때 어떤 소식을 들려주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지역의 유대 지역에 흉년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유대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 흉년을 맞아서 이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지요. 그때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냐면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서 몫을 정해서 유대에 사는 신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구제금을 보내서 그들을 돕자라고 합의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보내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일들, 이런 기특한 일들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제자들이라는 단어로 그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 12제자, 바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문 사역자였던 바나바와 바울과 이 순회 교사들에 의해서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호칭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장하고 자라났다 라고 칭찬받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로 자라나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냐면 자기들의 어려움과 자기들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그들을 향하여 자기 몫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성장과 성숙, 이런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3장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문 사역자들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교회의 어려움들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들을 한 명 한 명 어떻게 소개하냐면 제일 처음에 바나바, 제일 마지막에 사울. 이것을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또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선교할 때는 바뀌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중간에 보면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니게르. 그리고 루기오를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의 출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그의 사회적 지위를 소개합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는 꽤나 괜찮았던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 만큼 꽤나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런데 시몬을 소개하는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니그로라고 해서 해방된 노예를 가리킬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과 동등한 어깨를 나란히 나누고 이 교회를 이끌 수 있었던 영적 지도자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해방 노예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 신분으로 가장 천하고 낮았던 사람. 그리고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에 북부 아프리카에 있었던 저 멀리 있었던 타인종, 타민족, 타국가 사람들과 안디옥 교회는 함께 영적 지도자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꽤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시므온과 루기오와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그들과 한 팀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왜 나에겐 저런 게 없을까? 저 사람을 시기하고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나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내게 없는 다른 사람의 그 강점을 서로 존중하면서 놀라운 팀워크를 이루었던 그런 근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지에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선교지에 파송할 때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디옥 교회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공동체 위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파송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한 예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동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김종원 목사는 더 어려운 교회, 더 연약한 교회 또는 이제 김종원 목사는 선교지로 보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을 이제 선교지로 파송했어요. 그럼 이제 목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목사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는 조금 위태위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지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립해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소수에 의해서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몇 사람에 의해서 회심하고 변화된 그 소수에 의해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 영적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고 나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된 이 시기가 2년에서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런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명의 소수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 그리고 전문 사역자들과 동역하면서 그들의 훈련에 의해서 든든하게 성장하고 성숙했던 교회. 그리고 그 성장과 성숙이 지식을 채우고 그냥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 삶의 열매로 어려운 교회와 연약한 교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으로 자기 몫을 잘 감당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진정한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로서 어떤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가 됐습니까? 해방 노예, 아프리카 사람, 인종과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신분이, 경제적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난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예수 안에서 가족된 이것들을 전혀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더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를 그렇게 든든히 세울 수 있었던 핵심 인물들,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또 다른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5가지 특징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보면서 또 어떤 교회를 보면서 와,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와, 나는 저런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고 저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꿈을 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보면서 아, 나도 저분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든지 저분들 같은 가정을 이뤄보고 싶다든지 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직장에서는 저분처럼 사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고 그런 삶을 살고 싶게 만드는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꿈꾸게 해주는 누군가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만약에 아직도 그런 사람이나 그런 교회가 없다면 우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와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이긴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함께 꿈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제 남은 생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저를 꿈꾸게 만드는 교회입니다. 공황장애로 인해서 때로는 아무리 힘들고 가끔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을 생각만 하면 힘이 저절로 납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공황장애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이제 옥수수를 팔고 귀농을 생각해 보기도 했고요. 또 제빵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꽈배기 만들고 또 그 무슨 빵입니까? 소보로도 만들고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모카빵. 아, 모카빵. 저 모카빵 제일 좋아합니다. 또 모카빵 좋아한다고 계속 또 모카빵 먹으러 가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빵 학원 다니면서 아, 정말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 볼까라고도 생각하다가 그 일이 즐겁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빵 만들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옥수수 팔면서 정말 돈도 제법 벌었고요. 그리고 그 일이 저한테 적성이 맞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다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마음 안에 점점 더 확신이 드는 것은 공황장애가 아니었다면 저는 하루빨리 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개척할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공황장애를 주신 하나님께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오히려 고백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열정이 일어나고 흥분이 되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무명의 소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장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 전문 사역자들에 의해서 훈련받고 준비되는 일에 성도들이 기꺼이 함께 헌신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만 바라보면서 목사에 의해서만 목사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있어야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에는 저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저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겠지만 언젠가는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실제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자기 몫을 감당해 가는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저는 꿈꿔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더로 자라났을 때 여러분들 함께 리더가 된 사람들을 사회적 신분으로 또는 경제적 차이로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똑똑하냐,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충분히 존중하고 협력함으로 서로의 다름 때문에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없어도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든든한 리더가 되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또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시키고, 그래서 한두 사람의 영적인 슈퍼스타만 바라보면서 그들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수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저는 꿈꿔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디딤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세상을 향한 소망의 빛이 꺼져 있을수록 작은 빛은 더욱더 환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받은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왜 하필이면 코로나 시기에,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개척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시간 동안 저의 대답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한결같습니다. 이때야말로 가장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에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라고요. 함께 모일 수 없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 함께 모일 수 없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최고의 타이밍. 함께 모일 수 없어서 공간에 쓰는 비용의 부담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 함께 모일 수 없어서 리더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함께 세워져 가기에 최고의 타이밍. 이보다 좋은 타이밍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까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1분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예배의 정점인 시간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시간,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설교 때 받은 느낌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받은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양식지에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디딤돌 같은 인생, 사람을 살리는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가사 하나하나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아멘.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니 원했네. 내 노래가 사는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라 원한. 처음부터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사는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나 원.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아멘. 하나님 사랑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해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니 노래가 되길 주의 올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나 원하네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사는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산 교회가 되길 주배 올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나 원해 내 자녀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내 자녀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자녀가 되길 주의 올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나 원하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활,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입술,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자녀들, 사람을 살리는 우리 가정, 사람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당신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속적으로 회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심된 사람들마다 지속적으로 함께 자라나고 성장하며 우리도 서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숙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는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되심의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지만 날마다 진실되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년 만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전문적인 사역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그들이 훈련받고 자라났을 때 하나님 그들이 자기 몫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른 지체들을 서로 다른 면을 품으며 서로 다른 면에 인하여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며 자기 안에 있는 부족함을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그런 리더들로 세워져 갖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교회 영적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리가 설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연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두 사람의 믿음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인도되어지고 이끌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더불어 세워져가고 함께 더불어서 자라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있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로 그렇게 빚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대단한 교회로 시작하지 않았던 안디옥 교회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에 의해서 많은 재정을 가지고
그럴싸한 건물과 그럴싸한 조직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그 몇몇의 소수에 의해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연약함들을 전문 사역자들에게 요청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훈련시켜 달라고 요청하며 바나바와 사울과 그리고 그 순회 교사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기를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던 그런 성도들, 그런 동역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간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돕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갔던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더디고 지금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날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동행하심을 따라서 살아감에 따라 이제는 어떤 한두 사람의 의지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수준을 넘어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립한 신자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성숙이 그런 건강한 성장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그에게 연결되어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그분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그분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월이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몫을 따라 열매 맺으며 어렵고 고통받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재현이와 현주와 혜원이와 한결이와 하음이와 다니와 담비와 다나와 하준이 하담이 하이와 그리고 지한이 위에 그리고 미얀마 백성들 위에 그리고 튀니지에서 사람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며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이삭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